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연주한 곡이 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걸 알고 이렇게 곡을 준비했는지,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참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가서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올해 표어로 삼고 저희가 달려가는 중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 술람미 여인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거친 광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나아갔죠.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해서 함께 갔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거친 들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대목에 저희가 이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친 들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빠져나오시나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거친 들의 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의 인생을 헤쳐 나오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는요,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들, 이렇게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각각 등장해서 자기 파트를 노래하는 식으로 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일종의 합창하는 그런 내용으로 부르는 대목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에서. 한국의 유명한 성가곡 중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그런 곡이 있어요. 그 다음 대목이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거리. 인생의 거친 들에서. 지금 이 여인이 인생의 거친 들을 지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 광야를 이제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친 데를 이렇게 다 지나서 거기서 이제 헤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여자는 이미 거친 들을 지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거친 들, 인생이라는 거친 들을 이렇게 다 빠져나와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 그 앞대목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노래하는 여인들이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헤쳐나오는데,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다. 그 옆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히브리어로는요, 기대어라고,
기대어 이렇게.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기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이 혼자 거친 들을 빠져나온 게 아니구나. 그 옆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 거친 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혼자가 아니었다. 기대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 인생의 거친 들을 아직도 지나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냥 이 술람미 한 여인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애굽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꾸 보여요. 오늘 본문 전체는 술람미 여인과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거친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거친 들을 빠져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1장 31절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앞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할 때 20살이 안 됐던 그 세대가 40년 광야를 다 거치고 지금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왔어요. 이미 거쳐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걸어온 길에서 너희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여기 그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 저쪽에는 광야. 저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 40년의 시간 정확하게 38년 거기에 너희들이 걸어온 그 길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함께 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시작.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이 사랑. 그죠? 이 사랑이. 이 사랑은 이 사랑.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이 사랑. 그 사랑에 기대어서 이것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거친 들과 같은 인생, 어떻게 헤어나오나?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야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걸어온 길에서 나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면은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잖아요. 의지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 의지하여 지금 히브리어의 기대어예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사람이 생각나요. 요한입니다. 그의 품에 의지하여.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그의 별명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왜 하필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요? 예.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예수님의 품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한. 예.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제일 막내로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여러분도 막내는 좀 별다르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또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 다른 제자 11명도 있는데 왜 유독 그 요한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뭐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편애 맞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요한이 내 품을 파고 들어오는 그 요한을 무슨 재간으로 맡겼니?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쓸 때 저는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AD 90년 이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보다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에 그도 굉장히 나이 들어서 그렇게 그 시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저희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시간까지 요한도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지나온 세월만큼 그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죽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살아는 있었을지라도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인생의 거친 들을 빠져나온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굳이 거기에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더니 그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누구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품에 누워있었는 눈짓으로 이렇게 해서 네가 예수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한이 물어보고 거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월 동안 인생에 거친 그 박해와 거친 들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거친들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의 열심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저는 이 말씀을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한 영혼이 깨어나는 데는요. 그 너를 깨웠다고 하는 그 너는 너의 어머니가 고생하고 애써서 너를 여기서 낳았다. 바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한 영혼이 깨어나게 될 때는요, 그 어머니의 무지한 고생과 수고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구주의 사랑 축제를 하면서 우리도 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건데, 그냥 깨워지지 않는 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 예.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그죠? 어미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우리가 그 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해산의 수고를 다 할 때 그게 우리 사과와 나무 아래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한 영혼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군지가 성경에는 불분명해요. 여기 너가 솔로몬이고 나가 술람미 여인인지, 너가 술람미 여인이고 나가 솔로몬인지 3인칭으로 되어 있으면 남성 여성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은 추측을 하겠는데, 여기 그냥 나와 너 이렇게만 나와 있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나가 술람미 여인이고 너를 솔로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괄호로 해서 이렇게 여자 해놓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는 여자, 남자 그런 게 들어있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러한 의미로 서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어. 여기 팔은 어깨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어깨에 두라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때 너무도 생각나는, 그리고 여기 도장이 나와서 너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출애굽기 28장 9절 11절 보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라. 그리고 견장처럼 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어깨에 보석에 도장처럼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다가 딱 차게 돼 있어요. 이게 견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그렇게 새긴 다음에 그거를 가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에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붙여서 이렇게. 이게 에봇에 조끼 같은 거에 대제사장이 입는, 아까 보셨죠? 견대 차고 여기에다 마음인 거죠. 가슴에 이걸 딱 차고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도장처럼 새겨가지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마음에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거기에 딱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보석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딱 저렇게 생긴 보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거기다가 그 이름을 일일이 새겨서, 예,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 뭐 만드는 사람 잘 만들겠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요, 야, 너희들은 나한테는 이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내 가슴에 확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도 지워지지도 않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가슴에 품고 새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자신의 어깨에,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떨 때 잃어버린 양은 가서 찾아가지고 어디에 메고 오시나요? 어깨에 메고. 내가 너를 안 잊어버린다.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어깨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구주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가슴에 품고 지금도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는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혹은 pay off.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신 것은 테텔레스타이, 그거는 헬라어고요. 예수님의 실제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아람어란 말이죠. 예. 예.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신 말은요, 칼라, 그게 다 이루었다, 아람어예요. 그런데 칼라, 마지막에 칼라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런데 아람어의 칼라는 신부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도 신부를 외치고 돌아가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인 신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기 마음에 품었던 것을 말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신부. 나의 신부,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부르시고 숨지신 예수님 모습. 6절에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예. Love is strong as death.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사랑은 죽음도 불사한다. 불사하다. 뭐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양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는. 사랑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심도 불사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죽음도 불사하신 사랑인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이 죽는 거는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내가 죽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 죽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축제를 왜 하냐면, 구주의 이 사랑 때문에 하는 축제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 여기 질투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게 돼 있어요. 사랑은 서로 독점하는 것이다.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은 서로를 독점하는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독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질투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쳐다보고 살다가 딴 데로 눈을 돌려 하나님이 그때도 나 I'm fine.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죠.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로 눈길을 돌릴 때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질투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는 예수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과 똑같아요. 호세아. 사실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거는요, 용광로에서 쇳물이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돌이키라면 이 쇳물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확 긍휼이 불 붙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여호와의 불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7절 말씀에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랑. 그 사랑과 이 사랑이 좀 달라요. 네. 이 사랑은요, 그 사랑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과 이 사랑. 내게 너무도 가까이 있는 이 사랑.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를 못해요. 홍수가 일어나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해요. 홍수가 이 불을 끄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때로 많은 물이, 어떨 때는 홍수,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때로는 홍수가 일어나서 내 모든 것을 다 쓸어내리는 것과 같은 홍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사야 43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너희들이 강을 건널 때에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강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포로 귀환하게 하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 이사야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술람미 여인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교회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시간이 어떻게 되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끄지 못해. 그런데 그 어떤 물과 홍수가 쓸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은 끄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해와 아픔, 실망, 고통, 이러한 강물들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끄지 못합니다. 이 방해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러한 방해도 이깁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같은 방해도 이기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 맨 마지막 절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보겠다고 가산을 다 팔아서 이 사랑 좀 살려고 하는데 얼마면 됩니까? 당신 가진 것이 얼마요? 내 가산을 다 팔았더니 200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 사랑을 살려고 그래?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은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에 기대지 않고는 거친 들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들을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 기대어 구주의 사랑의 축제를 벌이고 이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들을 헤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